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냥 읽고 보기에는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그때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완전 사기꾼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버려두고 난 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사무엘 시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열어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비전을 더 이상 찾아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 세속화되는 길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어린 소년 하나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했다라는 표현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참 많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홍수가 많이 나서 물이 가득할 때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마실 물입니다.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정말 많지만 참 진리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정보화 시대라 정말 여기저기 두드려 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전을 잃게 되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인도해 주는 비전이 없어지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주인이 주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비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소경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구덩이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를 돕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위험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된 것과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제사장이었고, 그때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물려받아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주 나쁜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사무엘상의 앞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너무나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예물과 헌금을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딱 빼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들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둠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 선지자를 부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인도하심과 비전을 잘 받아줄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좇아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그 사람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한 저녁 사무엘은 성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타고 있는 등잔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되새기기 위해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등불에 기름을 넣어줘야 하고 가끔 그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등불의 심지를 잘라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이 성전을 잘 꾸며 놓습니다. 저희가 켜는 초에 기름은 충분히 있는지, 제단 색깔은 절기에 맞게 잘 바뀌어 있는지, 또 앞에 스크린은 저 TV는 잘 들어오는지, 슬라이드 순서는 잘 맞는지, 이거 우리 백경옥 권사님께서 잘 살피시는데 바로 이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잠결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졌는데 누가 부르는지 잘 몰라서 그때 그 성전에 있던 가까이 있던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나 보다. 그래서 그에게 막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잠이나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역시나 엘리 제사장은 가서 다시 잠을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세 번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서는 사무엘을 부르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지도자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대답을 원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대답을 꼭 해라
하고 대답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대답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선지자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시기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부와 힘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좇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에 전부를 걸고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찾아보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그렇게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죄악이라는 큰 구덩이에 빠져서 길을 잃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숨결로 삶을 살게 된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군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시때때마다 그 각 세대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긴 주말입니다. 내일이 휴일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그 비전을 선포한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그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문 I have a dream,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아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꿈이 참 위대한 꿈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꿈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참 먼 길을 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도 멉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나치에 항거했던 보네포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열심히 외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처럼 갈 길을 몰라서 헤매며 다녔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 인천에 있는 내리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어린 학생이었을 때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무엇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목회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부르고 계신 줄을 저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학생부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찬양대에서 활동하는데 그동안에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신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도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몇몇의 장로님들도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충 그 말이 무슨 뜻이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그런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사용하는 소명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사명입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큰아들 준아야 준아야 불러서 제게 달려오는 것, 예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 나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럼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가서 그걸 버리고 오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부르시는 것, 나를 구별하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로 불러내시는 것, 그것이 소명이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기시고 직책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 없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선지자와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부르시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일회적입니다. 순간순간이 모두 새롭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1년 365일 중에 열심히 살 수 없는 날이 두 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65일 중에 열심히 살 수 없는 두 날. 예? 예. 예. 어제하고 내일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와 내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잘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것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은 순식간에 어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가 싶게 시간은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당장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책임한 인생을 남기게 됩니다. 어제를 잘못 산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실수를 만회하려는 일종의 자기 도피입니다.
뭐 까짓 건 내일 하지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배짱 좋게 들리죠? 예. 근데 내일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내일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어제가 모여서 과거를 이루고 내일이 모여서 미래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늘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과거와 미래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오늘을 통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면 좋은 과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의 열쇠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현재보다는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이면요,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항상 내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모이면 지나간 어제의 향수에 관한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가벼워져서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화려했던 어제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잔뜩 바람든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멋진 어제와 밝은 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오늘 그 음성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잘 받아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몇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만 목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입니다. 세상 곳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촛불도 꺼지지 않고 잘 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맘모스 은혜교회여, 맘모스 은혜교회여,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들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찾으십니다. 맘모스 은혜교회여, 맘모스 은혜교회여,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고막이 울려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 안 부르셨어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울림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